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우리 성도님들 진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각인시켜서 6일 현장에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이렇게 섰을 때 이번 한 주간 계속 하나님의 선구가 하나 계속 이렇게 묵상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이 조심해야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순간인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왔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염려할 것 투성인데 염려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거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요, 진짜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한 걸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분명히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단 말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할례 성도 혹시나 염려 있나요? 걱정, 근심, 뭔가 답답한 일 있습니까?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최고의 방법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맡긴다 하면서도 잘 안 맡겨지더라고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사원을 하는 시간이 가장 맡겨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편지를 통해서 계속 지금 우리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내리길 바랍니다. 저도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복음 편지는 저에게도 굉장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저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저 한 사람도 이제 나도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찬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 언약이 있지만요. 복음을 위해 살겠다 언약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을 한 후에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군대를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군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준비되어 있지. 우리가 이제 그 속에 복음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그게 충격이어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접운동과 생명운동도 일어났지만 실제 그런 사역들을 이제 군 생활 속에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복음 편지는 제대로 내가 준비해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 동료들과 말이 오늘 잘 안 나오네요. 우리 상급자들에게도 이 정확한 내가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좀 삼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 작은 거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여기에 증인일 겁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가 그냥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되는 말씀 같아요. 하지만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늘 복음을 들어야 살아가는 인간이란 말이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과거 창세기 3장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망대 속으로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이전의 망대로요. 그래서 늘 복음 안에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복음 편지를 통해서 그 응답이 누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왜 인간 행복이 없나?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찾으면 돼요. 말씀으로요. 왜 인간 행복이 없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인간이 원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참 행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나?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고 마귀에게 잡혀버렸고 지옥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은 다른 방법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이과의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이과의 내용이고요. 우리 지난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세상에는 온통 다 틀린 길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틀린 길을 갔잖아요. 불신자는 우상숭배, 우리는 종교생활 이렇게 하면서 틀린 길을 갔단 말이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매일 하나님 만난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 핵심이었고요. 복음편지 1가부터 4가까지는요 계속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4가에 완전 성도님들 이미 답 내리고 있지만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 우리 장로님은 왜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는가 확실하죠. 그래서 요한일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다 마귀 섬기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온갖 책들은요. 마귀 섬기라고 해요. 명상도 그렇고요. 온갖 기운동 모든 세상의 운동들은요. 마귀 섬기는 겁니다. 실상은요. 하지만 성경에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편지가 질문과 답이라고 했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 왜 예수만이 우리 길이 되지? 당연히 예수만이 마귀를 멸하셨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유일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이다.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모든 사람이 재앙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답을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만 오직 복음만 강조하느냐?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이요 전부 다 통합시대가 와버렸습니다. WC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 큰 교회들조차도요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지 오늘도 다시금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종교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광송 선생님이 쓰셨던 책 중에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했죠.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우린 전도자들은요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근본 문제라고도 하고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원죄죠. 그 결과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불신자 상태에 빠져 이 사단의 견고한 그 망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고는요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 저주,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길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길이 됨을 우리 전도자들이 확신 가지고 딱 정리하고 있으셔야 어디를 가든 오직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종교는 왜 길이 아니냐면요 종교는 일단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건데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신, 다른 종교를 만든 겁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6절에 보면요.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종교, 많은 우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신을 섬기고 많은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종교와 우상을 만들까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렵고 뭔가가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대체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종교를 선택하고 때로는 교회를 선택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간에 다니기도 하고 성당에 다니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손을 닦는 이거 수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피조물인데 이거를 갖다 놓고 빌면 이게 이제 우상숭배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성경에도 분명히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진짜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비니까요. 여기에
흑암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인간은 자꾸 형상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요, 아이들에게도 인형을 그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인형도 물론 사실 하나의 형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 이런 거 안 걸어 놓잖아요.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사진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일단 종교는 왜 길이 아니냐?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결과로 불안해서 두려우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든 것이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종교가 기리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찾아가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평생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에 끌려다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끌려가서 빌고 또 빌고 지극정성으로 빌고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팀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죠?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용하다는 점집에 가고, 그렇죠?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합니다. 그렇죠? 저기 용한데 여러 무속집, 점술인, 사람들이 힘드니까 시달리니까 사람들과 장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빌립보 지역 전체를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다 흑암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도요,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으시고요. 아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자고 하는 이유가 우리 전도자들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요, 우리 가는 곳마다 이 종교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걸 우리는 강한 자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 우리 현장에 강한 자, 우상, 종교, 뭔가 복음 아닌 이념 사상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요, 사울왕 같은 경우도요, 왕인데요, 자기가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요, 왕인데 다른 옷을 입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왕인데, 하나님 믿는 왕인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이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쓰는 거예요. 점집 무속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령하고 신접한 술법 가진 이 점술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사매를 불러오리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울왕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급하니까 인본주의를 쓰고 인본주의의 극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답답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쩜 하나님 자녀가 저럴 수 있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고 은혜 놓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복음 확실하고 은혜 받을 땐 좋다가 또 하나님 언약 놓치고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저주재앙에 빠지니까 또 하나님 부르짖고, 이게 반복된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찾아가는 게 종교인데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요, 결국 지옥 갑니다. 계시록 2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둘째 사망, 우상 숭배자 종교인들의 최후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답답하니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지만요, 그게 우리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요, 종교의 기준은 사람이 노력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기준이 그게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기준이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빌고 또 빌고 지극정성으로 했느냐, 행위, 노력, 그리고 열심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도 사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죠. 행위론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열심히도 아니다. 우리는 간혹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지만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와 뭔가 공로를 잘 한다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질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씀 중에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오면 영지 열심히 하라고,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물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맞지만 우린 열심히 몸부림치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이게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 최선 뭐 다 중요하지만요. 정말 우리의 행위가 우리 인생의 기준은 아니다. 종교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결해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자범죄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는요. 아무리 성실하고 착해도 그것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 종교 생활의 기준을 말할 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우리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종교의 특징이 자꾸 비우는 겁니다. 우리 속의 욕심도 버리고 생각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종교는 자꾸 비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면 그 어떻게 되죠? 빈집되어지는 겁니다. 종교는 자꾸 우리를 빈집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나중 형편이 힘들어지는데 거기에 귀신이 더 역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빈 마음이 된 거예요. 빈집이니까 그 빈 마음에 사탄이 집을 짓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집을 짓고 사탄이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죠? 사탄이 견고한 집을 지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빈집 안에 우리 안에 오래된 하나님 없는 사상들, 이념들,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들로 견고한 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를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로는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종교는 왜 길이 아니냐면요.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에게 절하는 자를 말하면서 우상은 눈이 있지만 실제로 못 본단 말이죠. 그리고 우상은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고 생명이 없단 말이죠. 그 우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고 종교는 좋은 거지만 길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혹시 내 안에 복음보다 앞서 있는 종교 생활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를 표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예를 들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여기 가까운 산이 어떤 산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아차산에 올라간다. 그럼 아차산에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똑바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다.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교는 길이 아니에요. 인생의 길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 길이 있다 하지만 종교를 통해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를 통해서는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통해서는요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종교를 통해서는요 흑암도 이길 수 없고 창세기 3장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진리가 아니고 참된 길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종교가 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걸 바르게 정리하여서 올바른 내가 복음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는 길이 아니지만 복음만이 길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만이 길이에요.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복음을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라 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상의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를 통해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언약을 잡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만이 길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전 이 부분이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신비롭고 되게 뭔가 이렇게 딱 합리적이고 이 말씀이 되게 묵상할 때마다 되게 감사한데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렇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너무 감사하죠. 빌립보 2장 6절 8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죄인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진 것을 화평케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맞더라고요. 저도 이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막 찾아가고 내가 막 행위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한 나를,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복음은요, 행위, 노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열심 행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여러 밥을 잘 먹고 무슨 약을 잘 먹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셔야 우리 모든 거 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진짜 살 수 없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곧 선물입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복음 자체가 생명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고 복음 속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듣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살고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듣기도 했지만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 말하는 일에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는 길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생명이다. 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는 길이 바로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길이 바로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 되심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오래된 이 종교의 망대, 이전의 망대가 이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종교의 길이 아니라 정말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한 분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르게 정리하고 있으셔야 돼요. 종교는 길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길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르게 알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딱 언약 잡고 구원을 바르게 정리하고 있으셔야 돼요. 구원은 뭐냐면요, 일단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 있단 말이죠. 죄가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구원 뜻 자체가 해방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방되는 것이냐?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원죄, 우상숭배, 조상의 죄, 자범죄, 이 죄에서 해방되는 걸 우린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은 거, 구원 뜻 자체가 해방된다. 이게 구원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뜻은요,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벗어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이 지금도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우리를 묶고 살아간단 말이죠.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이 사탄의 권세와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해방되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벗어나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 우리가 바르게 알고 많은 이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축복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은 해방되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이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뜻이에요. 건져낸다는 뜻은 우리가 가진 영원한 내세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내세라는 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인데
죽어서 가는 곳 내세,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영원한 내세, 천국에 가는, 우리가 528장 오늘도 우리 불렀었잖아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져내는 것, 영원한 내세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준 게 구원이고요. 또 구원의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빼내는 겁니다. 빼내는 거예요. 어디서 빼내냐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요, 매 순간마다 누리도록, 우린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 상황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오도록 빼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지고도 근원이 치유됐단 말이죠.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질병과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단 말이죠. 빼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구원은요, 이 현세를 살면서, 지금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어디 하나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눌리거나 쫓기거나 잡히는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우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시면서, 그래서 목사님 흑암이 너무 강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사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자들 가는 곳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에요. 어디 가서 눌리지도 마시고 생각에 잡히지도 마시고 내가 머리 아플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도자 여러분, 우린 그런 신분 아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다.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죄에서 해방받았고 영원한 사탄과 운명에서 벗어나게 됐고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 현실 고민 갈등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결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구원의 뜻을 바르게 붙잡고요. 그러면 구원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구원자의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의 조건은 뭐냐면요. 일단 남자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남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사실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고 아버지의 씨를 받아 저는 김씨고 또 아버지도 김씨고 우린 다 그 성씨를 따라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의 조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죄투성인데요. 그렇죠? 내가 자범죄 없다 하더라도, 있지만 없다 하더라도 우리 조상의 죄, 원죄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죠. 죄가 없어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제가 묵상하다가 죄에 관한 선구가 이게 확실하더라고요. 4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다 그걸 겪으셨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도 다 겪으셨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구원자의 조건이 확실해요. 여자의 후손이시고 죄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구원자는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죠?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념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더 찬양해야 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더 찬양하고 더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계기로 해서 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자의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알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그렇죠? 구원자의 자격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으시죠? 아무 죄가 없지만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부활해야 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원자의 조건이 또 있습니다. 다 마귀 섬기고 다 마귀의 종인데요, 요한이 3장 8절, 마귀를 이기는 권세, 이 마귀 이길 수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구원자의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영적인 존재 마귀를 이기셔야 됩니다. 마귀를 결박할 수 있으셔야 돼요. 구원자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구원자의 조건을 이루실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 영원히 있게 되길 바라고요. 아무리 봐도 예수만이 길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구원의 축복을 정말 받기 위해서는 이 구원자의 조건을 모두 다 갖춰야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고요. 절대 불가능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완전히 과학적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걸 우리가 알고 영원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예요. 구원자가 오직 한 분이 우리는 딱 알고 있단 말이죠.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도 신분권세 얘기했고 393-777을 우리 누리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누릴 때 이번 한 주간은 꼭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이게 미션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고 하루에 꼭 정시기도 사원을 할 때마다 꼭 이거를 넣으세요. 뭐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고 넣지만요, 다양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걸 누리는 게 이번 한 주 미션입니다. 왜죠? 우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축복이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사탄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어둠이 강한 자가 떠나가는 것이고요. 죄로 인한 저주재앙이 물러가는 참 제사장의 축복이고요. 지옥병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해서 이 말은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1분도 아니에요. 우리 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축복하세요.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우리 받았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뭐 신학원 갈 때, 교회 갈 때, 뭐 할 때 축복해 줘라. 우리 자신을 축복해 주고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고요. 너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날 거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직 한 분이고 복음만이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알고 우리는 있기 때문에요. 이 비밀을 방금 그리스도의 축복 누린다 했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세 가지를 한번 누려보세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결론으로 언약 잡는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세 가지 성구에 공통적으로 다 구원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미를 알고 부를 때 구원받게 됩니다.
지금 찾으세요. 내 복잡한 생각, 답답한 마음, 뭔가에 잡혀있지 말고 빨리 주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걸 돌아보니까 빨리 부르지 않고 내가 이게 이 생각 속에 다른 거에 잡히니까요.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불신앙도 이게 전염이 됩니다. 계속 막 파고들고요. 빨리 끊어버리고 고백해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자임을 지금 부르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번 한 주간 또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주인을 고백하세요. 비슷한 말이지만 다릅니다. 그렇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 문제에도 인생의 이 문제의 주인 되어주세요. 고백하고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인 고백. 그리고 사도행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겐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한테에게는 구원의 그 현실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년에 이름 많이 불렀습니다. 내가 어제 이번 주 좀 많이 불렀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지금 부르세요. 그래서 지금 부르고 지금 주인 고백하고 지금 그 그리스도를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구원받게 돼요. 혹시 낙심되고 불안하시나요? 고백해 보세요. 진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고백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고백할 때 풀려나게 되고 해방받게 되고 그렇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아니라 목사님 이제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르세요. 알죠? 오후부터 계속 오늘 오후에 찬양할 거지만 계속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 편지 1가부터 4가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서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마음으로 담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에 있으면 좋은데 자꾸 창세 3장으로 우리 회귀 본능 됩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창세 3장, 6장, 11장으로 사단은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린 빨리 창세 3장이 아니라 창세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창세기 12장 빨리 언약 잡고 세계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게끔 이게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게 뇌와 영혼과 모든 곳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 흑암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게 되기 때문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이번 한 주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항상 고백하며 매일 믿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8장 우리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